할렐루야. 오늘 12월 25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작은 눈꽃송이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평안으로 자리 잡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분명한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것을 연결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구조사했던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실제적인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더군다나 말구육간에 태어난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소외받은 인생을 친구와 여기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라는 곳은요,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낮은 그러한 천민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강조점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죠.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탁월한 황제로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로마가 가장 흥왕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확장되었다고 하죠. 아구스트,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로마는 힘을 동원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였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속국이었죠. 지배받는 로마에 의해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여러 가지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가 분명하죠. 세금을 걷고 또 남자들은 또 군대에 징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이런 돈을 더 걷기 위한 수단이 바로 호적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당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거의 해산의 달이 가까웠는데 이 호적하러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또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그 당시 민심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부가 어떠한 애를 낳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고 인심이 없는, 이것은 그 당시 살기 어려웠던 시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래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 것, 요셉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과거의 미가서 말씀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세상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강하기 위해서 지금 호적을 하라고 명했는데, 이 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확히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언된 모든 말씀 가운데 차근차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여러분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이 강조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 자손인 거로 호적하기 위해서 결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다윗 왕궁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가 이제 거의 몸이 무거워서 애를 낳을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싸서 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강보라는 의미는요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를 덮을 천이 없어서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님을 감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비천하게 신생아 덮을 천이 없어서 옷을 찢어서 그것으로 사용했던 이러한 모습, 더군다나 말구육간에 누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부터 모든 삶이 비천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삶이었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음을 하고 또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게 되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에게 배신까지 당하며 십자가에서 온갖 매질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요 우리의 연약함, 모든 시험, 비천함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든 인생의 그 고달픔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구유에 나셨다. 구유에 말구육간 그러니까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통 속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가축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요거를 좀 베들레헴과 연결해 보면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와 관계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말구유의 먹이통. 여러분 이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나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 생수, 바로 이 먹는 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생의 양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머무를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유대인의 사회가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는가. 사랑이 다 식어져 갔던 그 당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봐도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함께 생활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 율법적으로는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데요 사실 그 당시 이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아서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사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끼리 기득권을 누리는 이러한 사회, 이것이 바로 유대의 그 당시 때 부패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방인의 사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했었죠. 그 한 예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귀족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이 참으로 이렇게 불쌍해 보인다. 이런 고백을 들었는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거든 목욕탕에 가서 즐기고 속히 잊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것조차 갖지 말고 그냥 너의 그런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게 더 좋다. 이런 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어려운 시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낮은 자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냐면요. 8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요,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이런 낮은 계층이었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까? 여기 보면 이 목자들이 8절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그러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땅의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바로 이 소식이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영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믿음과 성령과 영생의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최상의 국가,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이 메시아가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영광만을 외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땅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결국 이 종국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더욱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죠. 10절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죄로부터 탈출구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노를 당하고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이 됐죠. 모든 사람이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제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로또 맞아서 정말 이 대박이 나는 그러한 기쁨보다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 아기가 표적이 된다 그러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천상의 존재로 만약에 이 땅에 오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이 9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정말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세례 요한의
아비 사가랴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천사를 본 사람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고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아예 혼절해서 알아 누울 정도로, 여러분 기드온도 천사를 보고 죽는 줄 알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를 보면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맞이할 수 없고 두려움과 이렇게 떨림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형체를 본 제자들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의 영광을 모습을 본 요한 사도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땅에 바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인 굉장한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큰 이 땅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4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며 하늘에 정말 놀라우신 그러한 천상에서의 잔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자들은 이 땅의 평화,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평화,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가능한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위에 나신 구세주.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하지만 내 마음 깊숙이 맞이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40일 우리 작정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